2025년은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몇 주년 됐다고 막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던데요. 몇 주년? 또 우리 재원이도 알아보려네요. 재원이가 왜 이렇게 중학교 2학년이라 시크하더라고. 요즘 문자 보내도 답이 없어요. 이해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중학교 중2인데.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태극기와 무궁화로 물든 도시 속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일제강점이라는 그 고난의 역사를 이겨내고 세계 최빈국,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위대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 주기철 목사를 곁에서 보좌한 인물 가운데 방계성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32세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2년 만에 수료를 합니다. 이후에 38세에 부산 초량교회 장로, 43세에 제주 추자도 신양교회 담임전도사, 만주 안동현 육도구교회 전임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주기철 목사님의 부탁을 받았고, 당시 신사참배 운동의 거점이었던 이 산정현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가시게 되면 방계성 목사는 산정현 교회를 지켰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이후에 방 목사님은 어려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렇게 이 혼합주의와 타협주의를 향해 가는 신앙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선조들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신앙인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겠다는 신앙적 일념은 비록 각자 실천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신앙의 본질을 숙고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고문과 죽음,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죽음도 불사했던 선조들의 신앙적 기계를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네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늘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도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겟세마네에서 3명의 제자를 곁에 두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기도로 이러한 능력이 행해졌다고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기도하는 사람은 악한 감정에 둘러싸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하라고 가르치시며 큰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으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 38절입니다. 다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성육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을 짊어지기 전에 마음을 나눌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 예수님도요, 참 우리하고 정말 인성에선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어떻게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고 상의하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사람들은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물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만 아시는 길이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고통을 짊어지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나눌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중요한 시기마다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겟세마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첫 번째,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두 번째,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지막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고통의 순간에 괴로운 마음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 요청은요, 그 순간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이 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만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제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변에는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겨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직의 아픔을 겪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자연재해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병이 낫겠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취직 되겠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겠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설령 기도를 했다고 해도 얼마 못 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증거하는 거예요. 둘째, 본문 말씀 38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은 간절하면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니까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해서입니다. 육신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딛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려면요, 의지가 강해야 돼요. 의지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왜? 응답 받을 만하면 포기하고, 응답을 받을 만하면 때려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의지력이 강해요. 내가 끝장 보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하고 야곱처럼 씨름해서 내가 환도뼈가 막 부러지는 난 있어도, 내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있어도 내가 한번 매달려 보겠다. 내 기도의 사닥다리가 끝까지 저 하나님 앞에 닿도록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 근데 얼마 막 사다리가, 기도의 사다리 가다가 축 주저앉고 또 막 달랑말랑해 축 주저. 그 상황을 누가 할까요? 목사인 저가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막 애통 터져 죽겠어. 그냥 왜 포기하지? 왜 기도 안 하지? 이렇게 오늘 또 기도하시라고 하잖아. 기도하라고. 그런데도 또 안 해. 또 어떤 분은 또 작정해. 오늘 또 목사님 말씀, 그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일부터 막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도 하고 해야지. 또 며칠하고 또 안 해.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지.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딛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했다. 의지. 본문 말씀 39절 40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꼬박 자고 있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것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루 밥 벌어먹기가 힘든데 무슨 새벽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6시에, 새벽 4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6시에 하는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육신의 피곤함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이 피곤하다고 시험과 유혹이 쉬거나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영적으로 담대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신앙적 책무를 중요하게 여길 때 기도가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신 우리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셔야 했기에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무리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도망가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그냥 땅을 열어서 그냥 그 속에 가둬버렸을까요?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말로도 그들을 그냥 싹 다 물리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려니까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본문 말씀 34절에서 36절입니다. 34절에 36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본문 39절에 기록된 대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이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표현이지 십자가를 피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 넘길 자가 있는 곳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 이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은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기꺼이 내디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고 또한 다른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후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숱한 고통의 현장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도 가장 힘들 건 뭐냐? 육신의 피곤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함하는 거예요. 박 목사가, 김 장로가 어땠다더라. 오해하고 먼 권사가 어땠다더라. 네. 거짓을 사실인 척 꾸며가지고 모함하는 거.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가다 보면 숱한 고통의 현장을 접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오해와 모함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 것이 무엇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 정리가 돼.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 그냥 솔직하게 그냥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솔직하게. 둘째, 그러고 나서 공동체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기의 현재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를 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누가요?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또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또한 깊은 고통을 수반하는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실감으로 방황하지 않으려면 기도로 강하게 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기도를 놓쳤고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불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역경에 맞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의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 줄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고통을 제자들과 함께 진솔하게 나누셨듯이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형편을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포스터는요 그의 책 기도에서 단념의 기도를 배울 것을 말하면서 한 사람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샤를르 드 푸꼬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는 이러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제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저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제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그 일을 행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일에 준비되어 있고 모든 일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분의 발밑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열거하실 때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태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릎으로 끝마쳐져야 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은 참으로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시험과 난관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며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기도 동역자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고통이 수반되는 사명이라 해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